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신앙의 전환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자주 위기라는 말을 듣는데요. 현재 국가적인 위기가 분명하고 또 가정의 위기, 또 개인의 위기, 또 우리 위기의 청소년들, 또 위기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위기까지. 그런데 이 위기라는 이 말의 그 어원이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위기란 위험한 이 고비, 위험한 시기를 뜻하는 그런 말인데요. 그런데 혹자는 이 위기를 위험 더하기 기회라며 재해석을 하는 거죠. 위험 더하기 뭐요? 기회라는 거죠. 근데 그 말이 100번 옳은 건 뭐냐면 영어로 위기는 크리시스인데 이 위기를 뜻하는 이 크리시스는 원래 의학 용어라고 합니다. 서양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환자의 그 질병의 진행에 있어서 환자의 죽음 또는 정반대로 환자의 이 소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이 전환점, 그래서 오늘 밤이 뭡니다? 고비입니다. 고비를 잘 넘기셨습니다라는 이 뜻으로 이 크리시스, 위기라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햄릿의 대사에 아시지 않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전환점이 바로 그 기로가 위기라는 것이죠. 지금이 우리의 삶에 중차대한 위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중요한 때, 이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걱정만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계시겠어요? 아니면 이 위기를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기회로 삼으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또한 심각한 신앙의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죠. 전 세계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기독교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다음 세대는 우리 주일학교가 이제 지금 3명, 4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유니까지. 다음 세대가 씨가 말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강하게 부정하는 이 신르네상스 문화, 인간 중심의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로 우리의 신앙이 여지없이 흔들리면서 마치 자라지 않는 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인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전환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 그의 인생의 일생일대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다윗이 적군 블레셋으로부터 누구를 구원해내요? 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냈다라는 이 짧은 이야기예요. 다윗은 현재 도망자 신세입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백성들의 이 칭송을 이 한 몸에 받았던 이 다윗을 시기하던 사울왕, 그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풀 한 폭이 없는 유다 광야를 정처 없이 헤매며 도망다니는 게 지금 다윗의 지금 형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다윗이 그의 측근들로부터 적군 블레셋이 이 그일라를 침략을 해서 농작물들과 가축들을 약탈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 거죠. 그일라 주민들은 다름 아닌 다윗의 동족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당시 블레셋은 이 해양 민족, 한마디로 해적대인데 가나안 땅에 이 수확철이 되면은 어김없이 육지로 기어 올라와서 육지를 침략해서 메뚜기 떼처럼 매해 모든 농작물과 재산들을 남김없이 약탈했습니다. 이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이 어떻게 지금 행동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 먼저 어때요? 먼저 물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 이 에봇,
흉패 안에 들어있는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신탁의 도구가 있어요. 그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하리까 묻고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주님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이 다윗의 이 참모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아멘. 다윗의 참모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이잡듯이 지금 수색하는 사울의 군대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유다 영토 내에 있는 것도 매우 위태한데 그 일날을 침략한 블레셋 군대를 가서 친다고요? 네코가 석자라는 속담 아십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 급박해요. 너무나 궁급한데 남을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네코가 석자 아니겠습니까? 네코가 지금 석자인데 어딜 가서 내가 누구를 돕고 누구를 구원한다라는 말입니까?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 거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들을 돕다가 사울에게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 거기를 가는 건 자살행위라는 거죠. 참모들은 결사반대해요. 과거에 사실 다윗 같으면 아마 참모들의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다윗은 독단적으로 행동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의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전과는 사뭇 다른 이 성숙한 신앙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누구께 물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한 후에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목숨 걸고 누구를 구원해냅니까? 이 그일라의 주민들을 구해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배반해요. 배신해요.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또 여호와께 이렇게 물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드러내. 11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대. 12절 말씀.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대.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모든 것을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21장까지 보면 다윗의 삶에 있어서 다윗의 행적에 있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고 응답을 받는 과정이 나오지 않아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분명하죠. 소위 그일라의 영성, 따라 한번 해보시고 그일라의 영성. 그일라의 영성이에요. 그의 신앙의 놀라운 도약과 전환점이 됐다라는 거죠.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그의 삶을 변화시켰을까? 그의 신앙을 한 단계 성숙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다윗의 장인인 사울 왕이 처음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알았을 때 다윗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허겁지겁 도망치죠. 사울의 딸이자 그의 아내였던 미갈의 도움으로 창밖으로 줄을 내려서 성을 탈출해요. 그리고 바로 그가 맨 처음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한테 도망가요. 거기서 잠깐 피신하게 되지만 곧
발각돼서 도망을 떠치죠. 그리고 다시 숨은 곳은 당시에 임시로 성소가 있었던 높당의 제사장에게 갔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은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먹을 떡과 무기, 칼을 얻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습니까? 다윗을 도왔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제사장 아히멜렉과 이 85명의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무참히 살해당해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그동안 많이 얻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끊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까지 그가 받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의 신앙이 미숙할 때는 자기의 생각과 판단 또는 주변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고난의 광야 속으로 밀어넣으세요. 오늘 본문의 이 그일라의 영성, 이 다윗의 이 신앙의 성숙한 이 변화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광야 때문이에요. 광야. 고난의 광야. 광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스피커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스피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집이 황소 고집이잖아요. 내 뜻대로 밀고 나가는 게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고집이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없으면 꺾이지 않아요. 청년 세대도 마찬가지죠. 힘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허락하세요?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번에 제 친구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유다 광야를 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더래요. 정말 아무것도 없대요. 제가 사진을 띄우려다가 제가 미처 깜빡하고 못 띄웠는데 아주 그냥 모래밖에 없어요. 모래바닥에 돌 바위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앉아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볼 게 하나도 없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에서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이야. 한번 해볼까요? 다바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드바르, 광야, 미드바르 하면 뭐냐면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뭡니까? 광야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어서 오직 어디만을 바라봅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 하늘만을 바라봐야 하는 그곳, 광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쨍쨍 울려 듣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고난한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뭡니까? 주변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함이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이 광야를 걸으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여겼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생각하며 행동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요. 피해를 겪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노력으로 힘을 쓰고 애써도 근본적으로 사울의 위협이 해결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의 광야의 인생길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게 뭘까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장 3절 말씀입니다. 화면에도 앞에 있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자기 자신 때문에 부모님까지 위험에 빠지게 될까봐 모압 왕에게 부모님의 신변보호를 요청해요.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기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처분하실지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뭡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제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전적으로 듣기 원하고 신뢰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의 자리에 잘 나아가지 않아요. 내가 다 결정해놔요. 하나님께 그냥 통보합니다. 아니면 통보조차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내가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뭐죠?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달라는 기도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가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기도밖에 우리가 할 줄 몰라요. 우리는 그만큼 기도를 몰라요. 기도를 모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죠. 내 뜻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기도라고 착각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개혁주의의 교회 선구자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다.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세요. 그분을 더욱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삶의 광야, 위기를 허락하시는 겁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삶의 광야,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10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의 믿음이 더 커진 거 아니겠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 인생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만드세요. 우리가 오늘 야곱 같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얼마나 우리가 고집이 센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지 몰라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광야 인생 속에서, 고난 속에서 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단련하세요. 참 안타깝긴 해요. 우리가 그냥 말씀 듣고 깨달으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야 해요. 바닥을 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 왜 믿음이 작동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에 뭐가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고청? 기도가 빠져 있어요. 기도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열정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셔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열정적이고 성숙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5절 말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임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버러지 같은
고집 센 야곱이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실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내 뜻과 내 결정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윗처럼 모든 삶의 결정에 온전히 그분의 뜻을 구하게 되면서 신앙의 전환점, 신앙의 도약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가?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응답이 과연 있는가? 고난이라는 위기를 통해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의 스피커로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묻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중고청,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